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수많은 무리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결국 종료주일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내어 맡기는 그런 잘못을, 범죄를 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먼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혼란의 시대입니다. 당장 중동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혼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혼란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날을 우리가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많은 행동들보다 앞서서,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지침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가장 앞장서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대조하여서, 대조법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과 무엇이 비유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도와 낙심이 대조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당하는 그런 여러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가 아니면 현실 앞에서 낙심하던가. 특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언제나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이건 도대체 내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아주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부르짖던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어쩌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그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낙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서 낙심치 말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제로 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끝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은 과연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신곡,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지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기에서의 표현입니다. 단테가 이 신곡이라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기 지옥문 앞에 9줄의 시를 남겼어요.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묘사한 9줄의 시를 남겼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를 거쳐 고통스러운 도시로 가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가며, 누구나 나를 거쳐 버림받은 사람들 사이로 간다. 이렇게 지옥을 묘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지었는가?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단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곳, 희망이 없는 곳, 마음이 무너져 내린 곳, 거기가 무엇이다? 지옥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희망을 더 이상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들, 마음이 떨어진 자들, 바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 앞에 나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 형제분이 계셨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니까 동생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의 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찍 되셨습니다. 근데 형님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부러움 없는 좋은 부러움 없는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를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그래도 신학교 졸업도 어렵게 하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이분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거니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지 가서 선교도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오셨는데, 간암 말기가 이제 선고가 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분도 한국에서 아주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거예요. 그 동생 목사님은 내 간을 형님께 이식을 해주겠다, 이게 작정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말기였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선고받고, 동생분은 내 형님께 내 간을 이식해 주고 싶었는데 이식해 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은 정말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뒤에 그 사모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뒷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다 쏟아부으셨어요.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 낳죠.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중에 혼자 남으시면 혼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갈 아무 방도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러다가 덜컥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이 동생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 좋은 살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모든 것 다 바치면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참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형님을 볼 마음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깨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맑은 소리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형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한 3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얼마나 맑은 목소리로 방언으로 기도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대하는데 무거울 법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밝게 기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대하는지. 평소에 그 형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죠. 중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내가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기쁨과 은혜에 내가 선교를 내가 주님 앞에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더래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언제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 없고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상황이 여러분 즐거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심치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마음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었냐?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 1년 동안 하셨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대요. 가자마자 선교하겠다고 직접 나서지도 않고 1년 동안 뭐 했느냐? 오직
기도와 말씀만으로만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 성경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수천 구절을 1년 동안.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말씀을 갖다가 직장생활도 하고 뭐 하는 바람에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선교를 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먼저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1년 동안 무장을 했다. 수천 구절을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댈러스에서 전도사 시절에 그 뭐 성경 암송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교회 행사처럼 언제까지 뭐 성경 암송 뭐 해가지고 시험해서 그 대회를 열고 하면은요, 연세대시 또 성경 공부하면서 내일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어떤 구절 암송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 암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열심히 성경을 암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점점 그거 약간 체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돌아서면,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단세포가 돼가요. 뭐냐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딱 마음에 품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 하면 그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까먹어요.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이걸 적어놓지 않고 요거 해야지, 젊어서는 그거 다 기억하고 끝나면 다른 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 하나 하고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단세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형님께서 성경을 암송하겠다고 했지만 1년 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본인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왜 낙심이 됩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이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끈질기게 마음을 다하여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해야지, 훈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비유를 위해서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한 재판장과 그리고 한 홀로 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때 당시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가장 권세가 있는 자, 가장 강한 자.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연약한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중동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인과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가로막지 말고 용납하라. 왜 그랬냐면은 어린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 일원으로 여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 천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디 어린아이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나에게 오는 것,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이 땅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나에게 오는 것 너희들은 가로막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약간 독특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도 나는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 자기 스스로도 나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강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인데 어디 너희 같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갑질 중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브라질 뉴스에서 바로 요걸 보니까 다 그 브라질 뉴스에 나왔던 한 은퇴한 판사가 딱 떠올라요. 아주 브라질 뉴스예요. 아주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분을 샀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히오지자제로를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은퇴한 판사예요. 문제거리 한두 번 동영상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그 동영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공분을 샀는데 나중에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 마스크, 공공장소에 마스크 해야 되는 거 그거 다 지켜야 할 공공 질서로 아예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호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이 거기서 저기 순찰을 돌다가 이 사람을 붙잡고 당신 마스크 해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벌금을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이 해양경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치욕적인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이제 은퇴한 판사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현직 어느 판사하고도 내가 연줄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얘기해서 당장 당신 알지도 못하고 법 집행 잘못하는 거 내가 판사인데 법을 너보다 더 잘 알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데 그 앞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 경찰이 그걸 촬영한 겁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느냐. 나 누군데 지금 어디에 있는데 지금 내 앞에 한 순찰 경찰이 있는데 이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두고 아날파벳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일자 무식이야,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면서 굉장히 치욕적인 발언으로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료 경찰이 촬영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해안 경비가 보니까 흑인이었어요. 젊은.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치욕을 듣는 것을 내 자녀들이 알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인터뷰가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국민들이 청원이 올라가가지고 결국 그 은퇴한 판사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연금이 그 판사가 은퇴했으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한 달에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이 연금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연줄도 있어, 내가 판사였어, 나는 금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나중에 이분이 그 본인에게 받는 그 모든 혜택을 아마 잃어버린 걸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것이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결국은 중단되는 그런 어떤 일로 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한 판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모든 권세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지극히 연약한 여인이 와서 지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말도 안 들어주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대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소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이구, 내가 이 여인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밤낮으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끈질긴 간청이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대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사람도 그 간청하는 거에 응답을 해 주었다면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강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참 어찌 보면은 감사가 또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이 좋구나 라는 것을 요즘 종종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자그마한 것까지도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전에는 막 크고 막 부르짖고 막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륜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삶 속에서 나의 작은 필요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막 제가 마음의 한편으로는 막 겁이 날 정도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함께 해주신다고? 라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범사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나 스스로가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에게 우리가 함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지인에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모든 것을 나누어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거라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였거늘 하물며 너희의 강구하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이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초점은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것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인자가 만일 올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100% 확신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확신 속에 가장 확실한 표현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흐름이 저와 여러분 사람이나 한 국가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역사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 100%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쪽입니다. 나의 어떤 부분? 믿음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어떻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다가온다 해서 그 환경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보여요. 내 눈앞에 손익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게끔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돌덩이를 변하여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만들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설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다가와도 나는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나는 이제 압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 앞에 타락한 존재인지를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주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언제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오니, 날마다 주를 의지하오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고 동고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